예, 두 번째 시간 제가 한 10여 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우선 그 16절에 보면 내가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과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은총 입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모세가 정의를 내립니다. 동의가 되죠. 자,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볼 때 한 2m 거인이 한 50cm나 뭐 이렇게 어린아이와 이렇게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상적으로 보면 손잡고 걷는 거거나 아니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표상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2m 거인이 조그마한 아이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려면 그 키 큰 거인이 엉거주춤하게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별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막 그 어린아이하고 길을 걷다 보면 별거 아닌데 막 관심을 가지고 가서 그거 막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걔가 이제 가자고 할 때 이렇게 났을 때까지 때로는 뭐 독촉해서 이렇게 끌고도 가겠지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인 그런 수준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이 가자라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길로 향해서 향하고,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잘 자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분이 한 2m라면 우리가 그래도 한 1m 정도라도 이렇게 커줘야지 뭔가 하나님이 손만 이렇게 내려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은 허리를 그렇게 굽혀서 이렇게 우리와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기는 자가 아니고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 속에 자기 속에 작은 자를 이렇게 품어 안았을 때,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마음속에 품어 안았을 때 자식의 어떤 요구나 뭔가 어리광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간용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동행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천하 만민과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은 자예요. 딱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천하 만민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냐, 약속을 가지지 않은 자냐, 이게 제일 큰 근본적인 전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세상과의 구별, 만민과의 구별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계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과 우리가 가져야 될 언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할 때 만민 중에 구별되고 부른 자 중에서도 또 빼냄을 받는 자의 어떤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거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가치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가치와 그들의 어떤 철학과 그들의 어떤 사조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그들과의 구별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성경에서는 세상을 이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 그들의 어떤 추구의 어떤 인생관으로부터 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구별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말씀에도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이 이긴 증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거에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떤 구별된 어떤 거고, 또 다들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과 아들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관계성을 이렇게 정립하지 못한 그런 어떤 교리에 어떤 붙잡혀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온전히 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만민과 구별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 또 세상과 거의 짝하고 있는 세속교회들과의 어떤 구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한 어떤 구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9절에 보면 선한 것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것 이런 것이 이제 내 앞에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 하나님의 이런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기본적인 어떤 본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 첫 시간에 봤던 그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뭐냐 하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연 만물의 어떤 현상으로 많이 이제 표현이 되죠.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다라든지 불수레, 불병거, 이런 거, 우레, 지진, 자연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그분 안에 있는 속성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지나간 하나님의 어떤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불의에 대해서 징벌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선이고 또 우리가 이제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선한 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머물게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상징인 이런 것들은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보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의로운 어떤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것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의 그 완성은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이제 구속을 이루고 그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우리 앞에 이렇게 늘 있게 하시는 어떤 모습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한 어떤 이해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앞에 이렇게 늘 있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1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앞서서도 이제 이름이 가지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온전한 어떤 좋은 인격적인 것을 너희 앞에 드러내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드러내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강약기를 행할 때 이스라엘에게 행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그들을 징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선포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좀 많은 어떤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름을 두고 한번 깊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 보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저 로마서 9장에 가도 에서와 야곱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뒤에 쭉 연결되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로마서 9장 15절에 이제 요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는데, 그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름질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보면 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6절 7절에 보면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데 인자를 1000배까지 이렇게 베풀고 가실과 죄에 대해서는 용서할 것인데, 그런데 그 벌은 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처럼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은 은혜와 인자와 이런 어떤 그 진실됨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긍휼한다라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과 이렇게 거의 등치시키는 말씀인데, 이 긍휼이라는 말은 의미가 여인이 태중에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양수물로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이 상태를 이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보호받아야 될 존재, 그런 어떤 나약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뜰히 살뜰히 이렇게 살피고 보호하는 요 상태를 이제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약한 생명, 어쩌면은 우리가 손대면 톡 터질 것 같은 그 봉숭아 같은 거, 그런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이제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라는 말을 잘 표현되어 있는 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어떤 그 이스라엘, 앞으로 남유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낳았고 그를 지금까지 젖먹이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그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가 이제 자식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징책하고 때렸다 하더라도 그 자식의 어떤 종아리에 피멍이 들었을 걸 보면은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국률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기업으로 주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에서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34절에 가면 주의 기업으로 이렇게 삼아주십시오 하는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너희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앞서서 이제 또 영광이 지나갈 때 반석에 두고 손을 덮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안수로 인해서 그 눈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것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해를 받을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앞서서 3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에 너희들을 진멸할까 두렵다 해서 그래서 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하지만 네가 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이렇게 침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자 예수가 사람의 어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똑같은 이와 같은 현상이죠. 똑같이 바위 틈에 두고 손을 이렇게 덮어서 우리를 당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침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영이 되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없는 어떤 그런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그분의 어떤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모세의 어떤 당시 상황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상황,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상황, 이 차이를 우리가 이 실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큰 이렇게 모세가 은총을 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은총을 입고 있는 실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네요. 네, 마칩니다. 자, 또 이어주실 분 계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33장이 이제 예, 기령님요. 예. 예, 아까 제가 잠깐 뭐 빼먹은 것도 있고 우리 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나눠보고 싶은 그게 저도 이제 로마서 9장 15절을 봤는데 보면은 이제 은혜 받을 자가 이제 따로 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예정론을 뭐 주장하는 자들의 이 말씀이 됐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 속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상징했다고 우리 지체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고 아닌 것은 뭐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진리에 이르는데 이제 물론 이제 복음서의 네 밭으로 그걸 상징했죠. 좋은 밭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 늘 임재가 머무르는 자, 말씀 씨가 머무르는 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자가 어떤 그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주님 앞에는 저도 뭐 신앙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 남편 뭐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해서 주님이라는 뜻은 이제 남편이라는 그것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어떤 과감 없이 계속 받아들이는 자,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정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뭐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뭐 충분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은혜를 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아마 참 은혜가 뭔지, 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는 어떤 자에게 그런 것이 필요한, 어떤 자에게는 베풀 자에게 베풀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어떤 그런 사람에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참 은혜를 구했을 때 우리가 스쳐가는 은혜가 아니고 또 혼을 취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건 그런 자 아는 자에게 이제 진정 하나님이 이런 걸 베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네요. 또 이어서 하실 분 계신가요? 한 3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죠.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옥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세계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워낙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다 자기 제멋대로 가는 그 습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 생각하면은 참 놀랍죠. 왜 그러냐면은 죽어 있는 상태, 병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태에서 영원토록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시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정말 놀랍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걸 믿는 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갖다가 비춰주지만은 인간이 그 빛을 갖다가 무지함 속에서 거부하는 걸 볼 때 정말 답답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단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데
단지 인간만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람에게는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흡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자 오늘 우리 형제님 말씀 들었고 33장 마치고 이제 34장을 하면 35장부터는 이제 쭉 하루에 거의 한 장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이제 출애굽기를 다 끝낼 거예요. 그 뒤에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지금 이사야서나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책 중에서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또 꼭 어떤 책을 정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네, 형제님 말씀 듣겠습니다. 음, 34장을 33장이지 마치는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아주 유모양 저모양으로 잘 증거를 했고요. 여기에서 꼭 그 말을 했으면 하는 것이 형제님들이 주제를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라는 말과 은총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즉 그분의 이름,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였다. 이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관되는 서로 관련성이 있는 그 용어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물론 그렇지만 그 동사 변화가 굉장히 다양해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그 용어의 용법을 어떤 문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그 히브리어의 동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달려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은혜라는 것은 항상 동사 중에서 능동태형이에요. 은총이라는 것은 동사의 용어인데 그중에 항상 수동태형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은혜,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베푼다라는 것은 베푸시는 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동태인 것이죠. 그러나 은총을 입어싸우면 은총을 입게 하옵시며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동태인 것이죠. 은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은 그 문법상의 문제인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은 이제 뭐 내가 그 말씀 강론 중에서도 가끔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문제인데 그 의미를 보면 지고하신 왕께서 낮고 천한 오두막살이 집에 거하고 있는 촌부의 집에 야밤에 갑자기 임하신 거예요. 뭐 그 촌부 농부는 왕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상상만 하고 있는 중이고 왕이라는 분의 지위나 그분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도 감이 안 잡혀요. 그 나라의 그 왕의 은총을 입고 살면서도 그런 그 부부한테 갑작스럽게 그 전배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이 나라의 왕께서 이 길을 지나가다가 꼭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신다. 왕을 맞을 준비를 하고 빨리 나와라. 이제 이렇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진 것이 없으면, 왕한테 뭐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게 뭔 일이야 하고서 빨리 뭐 대충 정리하고서는 나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이 존귀하신 신분을 가지신 그 나라님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다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제 그럴 거고, 만약에 무슨 그 모반을 협척을 하고 있다가 그 집에 숨어 있는 어떤 사람이었다면 나는 죽었다고 도망을 공려다 도망갈 수는 없을 거니까 난 죽었다 하고 떨어가면서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은총을 입은 사람은 안색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그 지체와 신분이 높은 분이지만 자기가 잘못이 없으니까 무슨 일로 오셨을까? 그거 단순히 그 생각일 뿐이겠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왕께서 임하시다니 나에게 이같이 큰 은총을 입혀주시면 웬일입니까? 하고 이제 부복을 하겠죠. 예,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예로 드는 것은 지체가 높은 가장 높은 분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세상 사람들도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에게로 찾아오셔서, 특히 뭐 세리 마태의 집에 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오늘 하룻밤 자고 갈란다 막 이러고 밀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저는 도둑놈, 그냥 세리하면 도둑놈에 무조건 오고, 그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처지에 있다가 아니 우주의 주인께서 갑자기 오늘 밤에 야 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란다 이러고 들으시면 이게 그런 것 보고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고 마태 입장에서는 은총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내가 이제 구태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그러면 막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왕 앞에서 부복해 있으면 왕이 일어나라 걱정 말고 일어나라 나 네 집에 들어가고서 여기서 오늘 하루 지낼 거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영접을 해서 모셔드려야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교실라고 그러느냐. 아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나도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대제한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왕은 이제 그 장인 어른이 되는 어른인데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그런 분한테 왕도를 가르침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하는지도 내가 왕자지만 그런 걸 다 배웠고, 서민들의 생활도 내가 사실은 다 안다. 너는 나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오히려 더 부럽다. 이제 이래가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되면서 너 집에 하룻밤 잘 거니까 그냥 알아라. 그러면은 뭐 그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공무지로 쏘이다이죠. 그런데 성경줄이나 읽었고 세상의 어떤 정부 이제 국가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하고 싶고, 이 왕은 패해버리고 자기와 잘 통할 수 있는 어떤 뭐 후궁이나 어떤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뭐 이런 야심을 품은 사람이라면, 왕이 거기에 왔다는 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게 다를 거예요. 왕을 맞는 태도나 그 심정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은총을 입었다라는 말 자체는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베푸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오늘 문맥에 보면 상상 속에서만 뭐 구중궁궐, 뭐 그 중국 황제의 그 임재초소, 거기는 맨 앞에 어마어마한 성벽이 있고 큰 눈이 있고 그 군사가 지키고 있고, 다음 얼마 한 100m나 뭐 한 150m 떨어진 곳에 또 담장이, 높은 담장이 있고 대문이 또 있고 군사들이 또 지키고, 이게 9칸이나 지나간 다음에 그렇게 깊은 궁궐, 그 깊은 궁궐 옆에 황후의 처소가 있고, 그러니까 왕이나 황후를 처단해버리고 반역자가 어떤 첩의 자식을 왕위로 앉히고자 해도 그 전쟁을 9성을 다 건너가야 된다는 뜻인데, 담벼락을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걸 이긴다는 건 가능이 거의 없는 것이거든요. 야, 내가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왕 중의 왕이신 주님과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임재하신 그 손부나 왕의 신분이나 이것은 하늘과 땅인 것이죠. 뭐. 야, 그래서 왕이 괜히 거기를 찾아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더구나 밤에 많은 뭐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의 무슨 뭐 군대를 막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그 경호를 담당하는 그 간략한, 이제 뭐 가장 그 나라에서 뭐 칼이나 창을 제일 잘 쓰는 그런 무술에 이제 단련된 특수부대 몇 사람 딱 데리고 온 건데, 그렇다고 하면 왕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왕을 몰라도 왕은 이 사람을 알고 있거든.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알고 계셨다. 그런데 은총을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 만한 자, 은혜를 입을 만한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그 나라에서 뭐 그 과거 급제해가지고 높은 직위에 갑자기 올라가고, 그 젊은 약관에 그런 걸, 세상에서 그런 걸 자랑하지요. 불과 30대 때 뭐 무슨 우리나라 말하면 검사, 판검사가 됐다 뭐 이렇게 하면은, 검사 판사 되면은 영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고을 군수 이상은 그 원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심우하는 그 관청에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아버지 뻘도 더 드는 사람도 봉급받기 위해서 거기에 심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직급이 높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이 거기에서 낮은 직급으로 겨우 이렇게 연명을 하기 위해서 봉직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함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원님이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영감님이, 사실은 그분이 심무하는 나이 많은 분이 그 직장 내의 모든 것을 더 잘 알지, 자기는 높은 직급만 받아가지고 임명받아서 거기 간 것이지 아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직급만 믿고서 함부로 대하면은 그 사람이 그 고을을 잘 다스리겠는가, 또 그 직장 내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를 잘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같이 큰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대통령 선거가 곧 있어가지고 뭐 들어보면 난 듣고 싶지도 않지만 이 사람은 저 잘난 말, 저 사람은 지가 제일 잘났다는 것이거든. 그 얘기만 하지. 나는 낮고 천한 천민들 그분들에게 나 허리를 굽혀서 이게 원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지고한 분이 낮고 천한 누구에게 가서 허리를 굽혀서 동등한 지위로 이렇게 상대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중궁궐에 거하고 있고 그 큰 대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그 곰팡이 냄새 풍풍 나는 그 집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나 하룻밤 여기서 자겠다. 그럼 뭐 막 지금 곰팡이 약 뿌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분을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 그거 다 알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촌부와 똑같은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허리를 굽힌다라는 건 낮춘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우리 홍영재가 2m 되는 어른이 이제서 삐약삐약하는 어린 거 손잡고 손잡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은 그것과 손자를 늘려가지고 키울 수는 없으니 자기가 무릎을 낮출 수밖에 더 있어요. 아이가 뭐 넘어졌으면 또는 뭘 돌봐줄 필요가 있으면 자기가 그 손주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주머니에서 뭐 수건도 꺼내고 뭐해서 이렇게 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야지. 그럼 뭐 관계를 늘린다 해서 그놈이 할아버지만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린 자를 앞에 허리를 굽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꾸짖고 책망을 해가지고 너 좀 늘어나라 그러고 나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빨리 되라 이것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와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은혜, 은총이라는 말이 극과 극을 이게 보여주는 반대되는 용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아까 우리 형제님이 기령제님이 그 얘기 마침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로마서 9장 딱 그 구절을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이 참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같은 영으로 흘러가게 하셨구나라고 난 느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의 복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은총을 입을 자들이고 은혜를 베푸심을 받을 자들이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는 데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준 거를 쭉 들으면서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지체들뿐 아니라 나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제 지식적인 어떤 것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질된다 속에서.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미천한 자에게 그 지구하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너와 함께 하룻밤 유숙하겠다 할 때 그때 그 감격이 어땠었냔 말이에요. 그거 이제 계시록의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감격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뭐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나는 늘상 형제 자매님들을 사명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가르치는 그런 일만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이제 자매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텐데 내가 너무 은혜를 소멸시킨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항상 임재해 계셔야 돼요. 물론 나부터도 뭐 당연히 내가 먼저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래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이제 홍영재님이 이제 헬라어의 그 독사 혹은 독사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잠깐 설명하던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 카보드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카이나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것이 영어화돼서 셰카이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뭐 사이트도 많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영어 발음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 카보드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나온 용어를 영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셰카이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만한 임재라는 말은 함께 거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충만한 임재 처소가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어떤 막 휘황찬란한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낮고 천박하고 무추한 처소에 우주의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내 심령 속에서 비춰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영광은 그 문자대로 하자면 영화로운 광채 빛이란 말인인데 이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분과 나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간극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너무나 감격적인 그런 심정으로 그분을 그냥 누추한 처소지만 그분이 다 알고 오셨는데 영접해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 왕궁에서 데리고 나온 시중 드는 자들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막 치우고 막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접 밖에 조금 더 서 계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저 쉽게 말하자면 담배 끊은 다음에 믿을게요. 나 지금 술을 도저히 못 끊겠는데 술 끊은 다음에 믿을게요. 뭐 나 돈풍이라도 벌어가지고 뭐 좀 아쉬운 것이 없이 살 때 그때 되면 좀 그때 믿을게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그분이 뭔 생각을 가지고 오셨거든. 그리고 이제 왕이 왔다 가면은 그 집은 그 이튿날 그래도 조그만 기와집이라도 되겠죠? 그 이튿날부터 조금 시간만 걸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소가집 다 쓰러져 가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그 집 비세겠더라 한마디 하시고 가지 그냥은 안 갔거든요. 그러면 다 수중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그럼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같이 갔던 그 집이 요즘에 그냥
복구사한테는 지장 없이 잘 건강히 잘 지낸다더냐 하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번듯하게 기와라도 올린 집으로 다시 지어줬습니다. 뭐 거기 그저 자갈밭이라도 몇 마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돈 조금 주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않고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다가는 너 이놈 당장 그만둬 이놈아. 그 자리 너는 파직이다. 그리고 서민들의 그 공부하고 힘든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를 다시 가장 가까운 수종자로 두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나라가 치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꼭 생각을 해보았으면 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특히 말이 길어졌는데 이 은혜 은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건 뭐 날 새도 맨날 며칠 가도 이거 뭐 간단하게 다 끝낼 말이 아니죠. 말이 길어졌는데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그분의 나타남. 그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세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의 실제는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고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인가. 오두막살의 집이 다 기와집으로 다 바꿔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바로 뒷장 출애굽기 34장 29절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치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전것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모세의 어떤 실상인데 실제 우리 스스로 이제 교회에서 늘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잘 감지가 안 돼요. 사실요. 그렇지만 실상은 되게 멀리 왔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말을 하면 말이 섞이지 않는 거, 그들과 뭔가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조각되어서 참 이 세상 사람들과 상당히 먼 거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실상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부모가 아들 그 존재로서의 어떤 귀하고 소중하고 한 것이지 그 아들이 대단히 막 뭘 잘해주면 좋죠. 잘해주면 좋지만 뭘 잘하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감사할 일이지만 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아들을 미워하고 그 아들을 업신여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모습을 보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아들로서의 어떤 존재같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라는 어떤 그 말을 듣고 좀 많은 좀 생각을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인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강체를 많이 잊고 있는 건데 우리 그 옆에 형제 자매님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이렇게 서로 발견이 돼야 될 텐데 그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고 34장에 이제 만나면 한 이틀이나 3주 정도 하면 좀 거의 마치겠는데. 네. 자,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들이 그런 떨어져 가고 비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 오두막집이었었는데 주님께서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금과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다 되었어요. 이걸 어떤 경우에도 이걸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삶이 어렵고 뭐 인생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거니까.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감격하고 심령에 주님의 그런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왕을 보필하고 따라왔던 어떤 가장 믿을 만한 신하니까 밤에도 그 야행을 하는데도 데리고 다니시겠죠. 한참 지나서 야 뭐 지난번에 우리 저 어디 갔다 왔었는데 그냥 먹고 살고 여전히 건강하게 잘 지낸다더니 하고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왕이 그걸 체크 안 넣으면 그건 왕도 아니죠. 괜히 지나가다 괜히 들린 게 아니니까 그게. 그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충직한 종의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왕의 보필자가 되어서 그런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왕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걸 지시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녀갈 뿐이죠. 다녀가면서 뭐 좀 힘든 것 같더라. 그런데 좀 국고가 여유가 있다면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모색을 해봐라 하면은 당연히 그것은 일사천리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처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 새 집으로 단장되어져 가는 중이고 또 이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가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어때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고 그것을 원하신다. 결국은 다음에 또 한 번 오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누추한 오두막집에 오시지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단장되고 아름다운 거쪽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더라도 편안하게 그분이 편안하게 쉬다 가실 수 있는 그런 집들로 다 새로 단장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칩시다. 아멘. 예, 예, 오늘 마칩니다. 자, 오후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